네,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한 가지에 자주 빠지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낙심하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누군가는 교회를 출석하는 부분에서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고, 교회 공동체 때문에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고, 사역의 부분에서 낙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봉사의 부분에서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기도의 부분에서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고, 누구는 영혼을 향한 사랑, 관심에서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또 누구는 영혼을 향한 전도에서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낙심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 이슬쌤은 늘 밝잖아요. 예전에 누가 아니 어떻게 이슬쌤은 늘 저렇게 밝을까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렇게 밝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아마 분명히 뭐 언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낙심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다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요, 뭐냐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하다예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뭔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마음이 상하여지고 상심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포인트를 짚는 것은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 더더욱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열심으로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던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낙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크게 낙심을 하는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크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뭔가 선을 행했던 부분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해볼게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그 선에 대한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기를 바랬던, 즉 어떠한 바램을 가지고 그 바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던 어떠한 부분에 대해 낙심이 큽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누군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시작을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바람 때문에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실제로 그렇지만 어떤 굉장히 좀 너무 복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설교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으면 삶이 180도 바뀔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잘 될 것이고 모든 게 형통하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좀 7, 80년대에 막 설교를 막 예를 들어 듣고 그렇게만 신앙을 출발을 했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등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좀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그러면 교회를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을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 내 삶이 180도 바뀔 것이고 만사 형통해질 것이고 자녀들도 출세를 할 것이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더 섬기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집의 모습은 그대로고 재정도 그대로고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를 믿었더니 박해가 더 심해지고 가정이랑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내가 바랬던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님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것을 바라서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렇죠.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죠? 중단하게 되죠. 자, 그럼 교회의 사역과 봉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선을 행한 부분에 낙심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교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고 할 때 그 사역이나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것을 통해 뭐 아이들이 변화되거나 교회에 뭔가 일어나거나 어떤 바램을 가지게 되겠죠. 그 바램을 가지고 뭘 하게 되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기대가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크게 낙심을 하게 되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내가 꿈꾸던 공동체를 만들어 보리라 하고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막 엄청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는데 이 공동체가 계속 분열이 나고 원하던 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낙심이 크겠죠. 영혼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변화되고 교회를 인도하려는 바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뭐가 되죠? 낙심하게 되죠. 그렇죠. 뭔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크게 낙심하게 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선을 행했던 그 선으로 인해 그 선에 대해 비례하여 뭔가가 일어나기를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람으로 선을 행했던 어떠한 것에 크게 낙심을 하게 돼요.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적인 것을 좀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안에서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의 거의 대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바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어떤 바램이 없으면 낙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낙심을 크게 하는 것은 크게 마음을 쏟고 크게 선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김창옥 씨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저는 위로가 됐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크게 아파하고 크게 상심한 거에는 그것을 뭐라 그랬죠? 이렇게 너무 아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떠한 대상이든 어떤 사건에 대해 크게 상심하고 낙심한 분들에게 그것을 좌절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거기에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을 낙심하든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을 쏟았던 그 부분이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를 더 살펴볼 것인데, 자,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낙심하게 되면, 크게 낙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렇죠. 포기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크게 낙심하게 되면 반드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좀 질문을 던져볼게요. 뭘 포기를 하게 될까요? 무엇을 포기를 하게 될까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던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헌신했던 것을 포기하게 되고요. 영혼을 위해 관심을 갖고 톡을 보나 했던 것들이 막 슬슬 포기를 하게 돼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낙심을 하게 되면 뭘 포기하게 되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던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 많은 얘기들을 나눴지만 봉사도 포기하게 되고요. 그냥 교회 자체를 떠나버려요. 그렇죠? 몇 년 안에 내 삶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회복이 아니고 도리어 너무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니까요. 몇 년 안에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죠. 봉사를 인하여 이 봉사의 열매도 맺고 이 봉사로 인해 하나님이 날 기뻐하셔서 이 봉사로 인해 내 삶도 회복시켜주고 막 이 봉사를 한 나에게 하나님 축복할 것 같은데 봉사의 열매도 잘 안 보이고 그냥 그대로고 내 삶도 그냥 힘들기만 하고 뭐가 더 뭔가 주는 것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돼요. 이제 교사도 안 하게 되고 뭣도 안 하게 되죠. 영혼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셨으니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꼭 전도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 직장을 내가 변화시켜 보리라. 그리고 이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잘 살면서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복을 주실 테니 그렇게 해보리라. 그런데 직장도 안 변하고 나만 힘들고 내 삶에 더 월급이 더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되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것도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포기하게 돼요. 낙심을 하게 되면 선을 행하던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낙심했든지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낙심하게 된 것은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now 현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낙심하고 있든지 즉 뭔가 바라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든지 그게 무엇이든지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서 포기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 전까지 이제 포기한 거 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낙심해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쯤에서 이 낙심이라는 것을 조금 큰 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전적으로 뭐라 그랬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한 게 낙심이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지지 않아서만 생기는 게 낙심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어떤 걸 막 뭘 그려놓고 바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상치 않거나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낙심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예상치 않고 뜻하지 않았던 문제나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그리고 거기에 영향이 일어나서 내가 막 휘둘릴 때도 낙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은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낙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낙심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함께 뭘로 언급을 할 거냐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는 것,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을 낙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되십니까? 네, 꼭 뭔가를 바랬는데 바란 게 오지 않아서뿐만 아니라 사실 낙심하게 되는 것은 결국 큰 틀에서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바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안 보이거나 내가 뭘 바라지 않았지만도 이게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이미 정답이 나온 것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무언가를 바랬는데 바란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 크게 얘기하면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 소망했는데 소망한 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바랬기 때문이고 소망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엔. 그렇죠.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건 뭘 바랬고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뭔가를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바라거나 소망해서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마음을 쏟은 자가 낙심하지. 처음부터 어장관리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은 뭔가를 바랬기 때문이고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바란 것이 소망한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에게 좀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해야죠. 그래야 진짜 원동력이 일어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위로를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당연히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죠. 그렇죠? 뭔가를 바랬고 간절히 소망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그렇죠? 이후의 얘기 때문에 먼저 위로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과 포기하게 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인간인지라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단 먼저 위로를 드렸어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건가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당연한 건가요? 제가 아까도 포인트를 집었지만 세상적으로 말고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삶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신앙생활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냐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도 너무 이해는 되지만 이게 사실 당연한 논리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어떤 것에 대해, 그리고 그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는 뭔가를 바라고 소망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냐는 것이죠. 그걸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려놓은 그 미래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그 부분에는 그 선을 행하는 당사자가 그려놓은 그 바램과 그 로망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들어줘야만 하냐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다르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뭔가를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겁니까? 우리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제가 아까 크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 모든 것은, 그것이 교회 출석이든 예배 출석이든 봉사든 전도든 식당 봉사든 유아 봉사든 뭐든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든 공동, 이 모든 선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냐는 것이죠. 그게 내가 선을 행한 정도에 비례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이루어진다는 보장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어서 그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제가 왜 위로를 드렸는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건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정했잖아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뭔가를 소망하고 바라면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그런데 조금 너무 제가 냉정하게 보는 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행하는 그 선에 대해 사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낙심과 포기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고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든 부분, 우리가 바람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는 모든 부분의 그 선의 정도에 대해 바라고 소망하는 게 반드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낙심과 포기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실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소망하지 않았다면 사실 어쩌면 낙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따가 풀어드릴 건데, 소망하고 바라지 않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고 있었다면 낙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거나 소망하지 않았다면 낙심하지 않았을 수 있고, 또한 바라거나 소망한 것이 다른 것이었다면 낙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천들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사실 교회 이 신앙적인 거 말고 밖에서 막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낙심하는 건 저는 그냥 두겠어요. 그래, 낙심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낙심과 포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세상 속의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잖아요. 물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그 선을 행함으로 인해 당연히 우리가 인간인지라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부분이 있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고 용서함을 받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영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선을 행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도 있긴 있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굳이 우리가 비유하자면 90%는 하나님이 뭔가를 바라고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뭔가를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려놓은 어떤 바람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선을 중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는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은혜를 따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삶이 변하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요. 교회를 다녀서 재정이 넉넉해지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요. 사회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더 힘들어지고 고난을 당해도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그려놓은 대로 한 몇 달 뒤에는 돌아오겠지, 교회를 출석하겠지, 예수님을 믿겠지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중단하나요?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생각 너무 깊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에게 끝까지 선을 행하셨죠. 끝까지 선을 행해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셨는데 유다가 결국 그 선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됐나요? 돌아오게 됐나요? 아니죠. 결국 열매를 못 거뒀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끝까지 선을 행했지만 결국 배반하고 떨어지게 됐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끝까지 전도를 하려고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만약 그게 돌아오지 않는 게 기미가 보이면 우리가 중단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냐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의 선행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금방 중단해 버려야 되는 그 정도의 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크리스찬들의 낙심과 포기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인간인지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기준으로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나아갈 때 복을 허락하신다는 축복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우선이 되면 우리는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오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선을요 중단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받은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바라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원동력이 날 텐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드렸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다른 거였으면 낙심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설정이 다른 것이었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낙심이 있었을까요? 지금과 같은 포기가 우리 안에 유혹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처음부터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이 영생의 은혜 하나로 만족합니다. 저는 유명한 사역자가 되지 않아도, 저는 유명한 뭔가 되지 않아도 늘 교회를 섬기며 늘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내 무언가를 돌아오지 않아도 그런 바램을 갖지 않고 나는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쟁취하기 위해,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 그 은혜로 나는 이 선을 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우리 안에 지금과 같은 낙심과 포기가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는 출발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돈이 넉넉해지고 안락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취업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되고 질병에서 노인받게 되고 막 이런 것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제 사복음서를 통독하고 신약을 통독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당하는 삶도 있고 고난을 당하는 삶도 있어서, 그러한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모든 바램을 초월해 우선적으로 그런 것이 오지 않아도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내가 선을 행했다는 게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같은 낙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저로 예를 들어봅시다. 개척을 했는데 처음부터 엄청 제가 보았던 막 유튜브에 나오는 엄청 유명한 목사님들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를 꿈꾸면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이제 벌써 몇 년이 흐르니까 제 안에 낙심과 포기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나는 그런 깜냥도 아니고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하지, 개척한 것도 감사하지, 몇 명 모이는 것도 감사하지,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세팅되어서, 당연히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올 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그 영생의 은혜와 이 멤버, 난 이 적은 무리도 간다라는 마음이었다면 이 멤버에서 제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낙심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왜 꼭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넓혀주고, 왜 꼭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취업을 잘 되게 해주고,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왜 내가 기도한 부분에 대해 꼭 다 이루어져야 됩니까?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 낙심이 일어나죠. 내가 몇 년을 이걸 위해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저는 더 쓰임받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왜 우리가 그걸 낙심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근원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왜 꼭 우리가 그걸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낙심을 수없이 경험하고 지금도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자로 너무 이해하지만, 하지만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낙심과 포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바램과 소망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서 일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던 것들이 딱 중단되게 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한, 은혜의 영생을 취하고 영생에 이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통해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늘 낙심을 하게 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뭐가 늘 있었는지를 알게 되냐면, 제 기준을 가지고 제가 늘 바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간인지라 낙심을 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는 제 내면을 많이 성찰하는 성격이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뭐가 있었는지 알게 되냐면 아주 기초적인 영생의 은혜에 관한, 즉 구원받은 은혜에 관한,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그분 하나로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이 제 안에 가득해요. 그 우상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바라면서 선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소망이 안 보이니까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것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를 하고 싶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그건 네가 기준을 세운 거잖아. 너의 목표의 설정이 그걸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그게 안 올 수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제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지?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고 왜 이렇게 이거 그냥 다 내려놓고 싶지?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눈앞에 뭔가를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지는 순간은요, 소망이 안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즉 영생에 대한 은혜, 구원받은 은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 자신이 세운 기준, 그러니까 즉 자기 중심적으로 기대와 소망과 바램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요, 반드시 낙심하고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바램과 기대와 소망을 세워서 나아가게 되면요, 생각보다 낙심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인간인지라 낙심이 안 올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포기하고 중단하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결국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뭔가가 내가 그려놓은 대로 소망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게 안 보이니 포기하는 것이죠. 너무 거듭 언급하지만 마지막으로 언급합니다. 여러분, 낙심과 포기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그 바램, 그것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그 바램과 소망을 하나님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봉사하면서, 아니면 사역하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아니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 영혼에 대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려놓은 그림들이나 로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커리어나 삶의 모습이나 가정의 모습이나 여러분이 그려놓은 낭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명성이나 어느 정도의 칭찬이나 어느 정도의 인기는, 또한 여러분들이 사역을 꿈꾼다면 어느 정도의 지역은 넓혀졌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의 사역의 크기는, 그렇죠? 로망과 낭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선을 행하면 이 정도는 보장해 주시고 이 정도는 해줄 거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계속 가지고 계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심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 목표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목표 설정을 근본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것으로 행하지 않으면 낙심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포기하게 될 겁니다.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사역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 봉사를 내려놓게 될 것이고, 기도를 중단하게 될 것이에요. 사역에 대한 비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낙심과 포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인간인지라 우리가 잘못 설정할 수 있지만 그거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신앙생활 안에서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부분에 대한 이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내가 이루면 거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이루면 거둘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하게 생각하면 제가 조금 전 언급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려놓은 그런 바람과 소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절대 우선적으로 그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이제 말씀 마칠 거거든요. 지금 낙심과 포기를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거두게 하시는가 언급하고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무언가를 거두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무엇이냐? 이미 계속 언급했지만 여러분,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생을 거두시게 될 거예요. 뭘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의 약속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최종 열매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최종 열매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이 길, 이 행위, 지금 맡겨진 일, 지금 맡겨진 직분, 사역,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왜냐, 여러분, 보이는 것을 거두기 위해 가는 분들이 아니고 영생을 거두기 위해 가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행하시면 결국 마지막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시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로마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유다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맺을 최종 열매가 우리가 거두게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또한 그게 하나님 안에서 맺고자 하는 바람과 소망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영생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선에 대해 영생을 거두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는 바람과 소망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소망해서 선을 행하더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한 것일지라도 영생보다 크지 않습니다. 영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되는 것은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명을 전도하고 100명을 1000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었다고 한들 영생보다 큽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100명과 1000명의 정도의 열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근원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은혜와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낙심할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하늘의 상을 거두시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전도하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오히려 집 안에서나 세상에서 여러 가지에서 더 고난이 생깁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던 로망처럼 흘러가지 않아도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상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그때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상입니다.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이르면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참고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 부르심과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그 권위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생명, 영적인 성령의 열매, 또한 직분, 능력, 은사, 이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하는 거 좀 그렇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직분을 다 얻는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뭘 한다고 해서도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임명하셔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직분을 받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생명과 직분을 받는 자는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치 않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자리, 그 부르심을 내가 그려놓고 소망한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고 포기해서 그 자리를 이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믿음의 시름과 불 연단이 있지만도 예배의 자리를, 교회의 자리를, 사역의 자리를, 봉사의 여러 가지를 지키고 낙심이 일어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 기준이 아니고 난 영생을 위해서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난 이게 보이지 않아도 간단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임명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더 나오라고 협박하지. 저 그런 스타일 아닌 거 아시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많이 경험해봤고 교회 많이 따라 나 직사 직분 안 받아, 뭐 장로 안 해, 나 안 해. 굉장히 많은 것을 체험해보고 다 안다는 식으로 난 그런 거 안 해도 돼. 난 그냥. 여러분, 진짜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직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뭐 지네들끼리 집사 주고 장로 주고 막 이렇게 언급하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 그 모든 말에 대해 신문을 마지막에 받게 될 것이고,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찬양팀이든 중고등부 교사님이든 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안 해. 조심하셔야 돼요. 직분에 대해 지네들끼리 뭐 안수 받았냐? 뭐 했냐? 뭐 지네 뭐 안수 집사님 뭐니? 뭐 장로들 난 그런 거 안 해. 교회를 많이 다니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러한 자에게 안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예요.
하나님을 위해 선을 해가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을 거두느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사, 하나님의 능력,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절대로 교회에서 끝까지 포기치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선을 행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건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게 가정의 문제든 내가 사역하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변화이든 전도하고 있는 자의 변화이든 때가 이르면 사역의 지형이 넓어지는, 저도 원하거든요.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지길 너무 원해요. 제가 막 유명해져서 더 많은 사역하고 너무 원해요. 그런데 저는 뭘 하냐면 그게 안 온다고 포기하진 않아요. 왜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기 원하는 건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개척을 하고서 누군가 봤을 때 실패한 것처럼 느끼지만 저는 첫째, 영생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해요. 둘째, 저는 지금 제가 행한 모든 거 인원수와 상관없이 하늘에 상급 쌓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셋째,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영적으로 수많은 훈련이 일어나고 영적인 은사와 생명을 얻게 됐어요. 마지막 넷째도 허락해 주시기 원해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이렇게 준철 형제님 오시듯 누군가가 좀 이렇게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합니다. 안 와도 저 영생을 위해 갑니다. 왜냐? 사실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사실 여기에 모든 성도가 와도 영생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위로를 드립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적극적으로 행하세요. 하지만 그게 또한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과 포기가 당연한 자들이 아니에요. 어떠한 바람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거두시잖아요. 영생을 진짜 즐거워하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영생하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서신의 전체에서 영생이 다예요. 뭐만 하면 영생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 생에서 아무런 맨날 매맞고 맨날 본인이 바울이라고 편하게 사역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늘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냐면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저 얼마나 쪽팔리고 체면 없겠어요. 맨날 성도도 별로 없고 개척한 지 몇 년이도 사람도 없는데 맨날 사람들이 성도 몇 명이야? 즐겁게 가는 거예요. 영생. 안 이루어진다고 막 낙심하고 어를 막 이래져 갖고 막 기죽은 사람처럼 즐겁게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띄우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육체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리로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는 자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리로 부르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게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그려놓은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이탈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리가 영생을 거두는 자리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영생을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데 육체의 것을 거두려고 하니까 낙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을 계속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육체의 것을 주시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영생과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러니 계속해서 세상의 것과 썩어질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늘의 것과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크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주실 것이에요. 마지막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와, 어디까지 낡아지는 거지?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나 이렇게 죽는 거야? 겉사람이 낡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속사람의 열매를 소망해야 되는데 겉사람의 열매를 계속 바라고 선을 행하니 아무것도 즐거움이 없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향한 전도는 사실 영혼을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겉의 결과가 안 일어나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선택할까? 성령을 선택할까? 기로에 놓이실 때 성령을 선택하셔야 돼요. 낙심이 일어나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을 선택하셔야 돼요. 육체의 것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의 것을 보며 머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칠게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눈을 깊게, 아주 마음에 깊게 주셔서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막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계속 안 이루어도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 일을 지속하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더 좋은 게 주어질 것이에요. 둘째,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성령을 위하여 심으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웃는 자가 될 것이고 승자가 될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이 거두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과 포기를 많이 맞이하게 되시죠? 우리가 그 낙심과 포기가 무엇을 설정했기 때문에 오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대한 것에 확신을 가지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히 때가 이르면 거두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거두시게 하실 것입니다.